우리가 칭의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시간을 가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세전에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유기하시고 그냥 버리셨다고 표현되지만 사실은 내버려 두신 겁니다. 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 나쁜 일 안 해도, 특별한 일 안 해도, 뭐 살인죄나 아주 흉악한 죄 안 지어도 다 죽으면 다 어디 가게 돼 있습니까? 지옥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이유는 모릅니다. 근데 너 하고 불러서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왜 선택해 주셨죠? 내가 착해서, 키가 커서, 예뻐서, 아주 정직해서, 친절해서? 아닙니다. 그 이유는 모릅니다. 누구만 아시죠? 하나님만이. 그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고백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하나님 작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람입니까? 왜 주님 십자가 지시었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몰라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 인정할 수가 없다. 누구는 뭐 선택해주고, 누구는 버리고, 여기는 유기하고, 그리고 자기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심판하는 신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그런 삶의 특징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선택받지 못한 걸 그 행위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참 예수님 믿고 선택받고 난 다음에 그 은혜에서 구원받고 의롭다고 인정받고 나면 왜 하나님은 누구는 그냥 그대로 두시고 누구는 택해 주셨는가? 왜 은혜인가? 그렇죠.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유기와 선택이 없이 모든 믿어 만인이 다 구원받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그 죽음의 대속의 죽음은 전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을 능력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선택적으로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시는 게 맞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신학자들 가운데도 만인 구원선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믿든지 안 믿든지 마지막에는 다 천국 가게 돼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들어보면 와, 사랑의 하나님 그럴 수 있겠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되고 성경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를 이렇게 택해 주신 다음에 우리가 의롭게 되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의인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 땅에 살 때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죠. 죄 짓는다고. 그러면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잖아요. 그죠? 죄 짓고 난 다음에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또 회개하잖아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또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는데 회개했던 것도 회개하고 회개했던 것도 회개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숨겨놓은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는 압니까? 하나님도 아시고 또 누가 알죠? 마귀가 알고 자기가 알잖아요. 그 마귀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어이구, 네 같은 거는 죽어야 된다. 그리고 너 같은 거는 네가 어떻게 천국에 가노?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마귀가 안 다가오나 봐요,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막 이렇게 다가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늘 인간은요,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자괴심이 생겨요. 자기 정죄감이 생겨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정신병원에 가 있는 사람들이요, 자기 정죄감이 많아요. 자기 정죄감. 내 같은 건 안 돼. 너 같은 건 안 돼. 난 죽어야 돼. 너 같은 건 안 돼. 오늘 여러분 바라는 것은 자괴심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괴심 벗어나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 우리를 의롭다 하신 주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의롭다 해주시고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칭의에 대한 이 고백에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왜 선택하여 주시고 의롭다고 해주셨는가, 그 의롭다고 해주신 하나님은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뭐를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십니다.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어디에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깨끗하게 도말하여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죄된 모습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나도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죄들에서 계속 사함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교회는 왜 나오냐면 사랑하고 나오는데 사랑을 하려고 하면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의인이 됐다고 그러는데 웬 또 죄인 타령이야? 라고 말할지 몰라도 나는 죄인인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여겨주신 겁니까? 의롭다고 여겨주신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여기는 겁니다. 은혜로 내가 의롭게 됐구나. 또 형제 자매를 볼 때 실수하고 또 잘못하는 부분이 보이더라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막 이렇게 싸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참 저런 실수도 하지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구나. 하나님의 교회에 형제 자매가 되었구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잘못됐어도 그건 그대로 가도록 두는 거 아니죠.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전에는 모르고 했으면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잘해야 되는 거죠. 솔직하게 직접 말하되 부드럽게 말해야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솔직하게 직접 부드럽게. 커피와 여자는 부드러운 게 좋다고 합니다. 부드럽게 말해. 나는 뒤가 없다. 천만에 없으면 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말고 막 혹시라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 9절에 불의를 깨끗해 모든 불의에서라는 이야기 뭐냐면 용서해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래 용서받았으니까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게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이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당신 의인이라고 그랬잖아. 이젠 죄인이라 소리 하지 마.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줬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게 오대양 사건이 나오고 세월호 사건이 나온 거 아닙니까? 유병문이가 그 사람은 좀 백골이 되어졌다는데 저는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랬다 하니까 그런 것 같다 하지만은 이 구원파는 그렇게 그러니까 뒤에서 믿는다 하면서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했는데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이웃에 그때 저는 예수님 믿기 전인 초등학교인데 이웃에 교회 다니는 애인데 도벽이 있어요. 도벽이 막 훔쳐요. 근데 훔치는데 이 애는 무슨 생각하냐면 훔치는 게 아니라 위치 이동. 위치 이동.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니는 교회 다니는 게 왜 자꾸 훔치냐 이러냐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교회 가서 뭐 하면 된다? 회개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이야기는 그 다음에는 이제는 이 추하고 더러운 죄를 이길 수 있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믿고 난 다음에도 실수로 넘어질 때가 있는데 빨리 일어나고 회개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청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청결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 5항 11장 칭의 5항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의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계속 용서하신다. 그 이야기는 우리는 교회 올 때마다 계속 뭐 해야 됩니까?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회개 한 번 했으면 됐지 두 번 할 필요 뭐 있노? 그 어떤 사람은 회개 기도하고 있으면 이거 죄가 많은갑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아이고, 저 눈물 흘리고 그러네. 나도 처음 믿을 때 눈물 흘리는데 지연제가 되게 만든가 보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요즘 눈물이 없어. 뭐 누가 잘못된 겁니까? 나는 눈물이 없어 하는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교회 와서 또 한 주간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하나님 또 실수하고 내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런 행동하면 안 되는데 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참회하고 나가면 주님은 계속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주기도문 하루에 수백 번 외워도 괜찮습니다. 기도 어떻게 되면 속이 상하고 기도 안 나오면 주기도문 외우십시오. 그리고 외우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희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는 헬라어로 암송을 하면서 주기도문해요. 파테로 호케이문 토이스라는 하기야스도 있고 호원하면서 엘레도 있고 헤이 바시라서 개겐데도 호델레면서 토나르도 토네 비어서 도스 게미 세이메르는 카이 아페스 게미 타 오페르 마타 게임은 호스 게미스 아페 카메 토이스 오페라 타이스 카이 메이레스 케이스 게이마스 이스 페이라스몬 알라루사 헤이마스 수게스틴 헤이 바실레아 카이 헤이 투나미스 카이 헤이 독사 에이스 두스 아유나스 헬라어로 암송하고 선방하면 마음에 확 열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영어로 하면 좋아요. 뭐 헬라어로 배웠으면 헬라어는 좋겠지만 영어로 그죠? Father i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한글로도 하고 영어로도 하고 하루에도 수백 번씩 막 암송을 하고 나가면요. 우리를 위해서 사시는 주님의 은혜가요.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깨끗게 하시고 죄에서 이길 수 있도록 죄를 안 짓고 사는 게 쉬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던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아멘. 보세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우리만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누구든지 죄인들이 회개하고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다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싶다 회개되는 게 아니라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택한 자는 나 같은 죄인도 교회 가도 됩니까? 교회 오면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저는 요즘 백내장일이 와가지고 힘드니까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해요. 보니까 검색을 쭉 해보니까 눈에 눈물이 많이 나면 이게 백내장이 증세가 완화된다더라고요. 주님 제 눈에서 은혜의 이슬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눈 꼭 감고 쭉 하고 막 이렇게 돼요. 눈물이 많아요. 눈물이 많으면 눈도 맑아지지만 영혼도 청결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카타르시스가 되고 주님은 위로해 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 11장 5항 이었습니다. 그들이 징이 상태로부터 타락할 수는 없지만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노엽게 할 수는 있다. 그죠? 징이가 됐지만 어렵다고 됐지만 하나님을 노엽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믿는다는 사람이 왜 저럴 수 있어? 목사가 왜 저럴 수 있어? 장로님이 왜 저래? 집사님 권사님 왜 저래? 직분 받는 사람 똑바로 해야 되지. 할 수 있어요.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여지고 죄를 고백하고 사죄를 구하며 믿음과 회개를 뭐요? 갱신하여야 아버지의 얼굴 광채가 그들에게 회복될 것이다. 이왕에 믿는 것. 그 사람 보면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십시오.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저는 보입니까? 내 눈으로 그리 봐야 됩니다. 뭐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뭐밖에 안 보입니다. 내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처럼 보이고 또 나도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를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 그죠?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걸 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세 분 부인할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베드로를 위해서 미리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돌이킨 후에. 예수님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해. 지금도 지금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찬송이 왜 지금 이 새로 된 찬송 안 들으면 되세요? 날 위하여 날 위하여 예수 간구하시네 형님같이 되시나요 중한 고통 당했네 거룩하신 보좌 앞에 항상 주 여호와께 나의 죄 사하시기를 쉬지 않고 비시네. 주님이 나 같은 죄인 베드로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내가 널 기도했다.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까? 처음 그냥 모른다는 정도가 아니라 맹세하며 모른다 그랬고 나중에는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했는데 주님은 다 용서해 줬어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보면 어떤 사람은 죄를 지어서 한데 그러나 그런 사람 가운데는요 타락하지는 않아요. 영원히 타락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다시 주님께서 그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얼굴에 이렇게 광채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교회 올 때는 늘 주님 앞에는 회개하고 형제자매 간엔 뜨겁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시편 89편 31절에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뭐라요?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어떻게 해요?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라.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는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자식이 잘못했다 그래서 회초리 때리지만 경상도 말로 다리 뭉둥이를 뿌입니까? 그런 부모 없습니다. 여러분 회초리 때려도 애가 아파가지고 이 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맞은 자리가 회초리 맞아 아파 있으면은 엄마는 아빠는 밤새 잠 못 자고 어이구 저놈은 잤어요. 어이구 저놈은 잤어요. 엄마 아빠는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 주님 그래요. 매를 때리고 난 다음에 내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너의 죄를 사하고 내주는데 너 왜 자꾸 그러니? 우리 주님은 영원히 우리를 향하신 인자하심과 긍휼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믿음 가운데 세워주십니다. 고린도서 11장 30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악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뭐를 받지 아니함이라?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기심이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무실 때는 예수님 믿음으로 기도하고 두 다리 푹 짚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야 돼요. 거기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신앙 고백에 6항 11장 징의의 6항 옛 언약 시대의 신자들의 징의는 이 모든 면에서 새 언약 시대의 신자들의 징의와 하나이며 동일하다. 즉 말하면 구약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의롭게 여겨지는 거나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이 더 어렵게 된 사람이라 그 후에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믿는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 복음을 믿는 우리나 다 칭의는 어떠하다고요? 동일하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말이래 여호와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위에 설 것이며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많은 백성이 하나님께로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막 이렇게 나가는데 그건 희미한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가 예언했지만 예수님 이루셨는데 다 이루셨는데 지금 21세기 살고 우리는 주님의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다 이루어지고 교회 역사 속에 다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시는 게 아주 지금 굉장히 긴박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가운데에 보면 우리가 더 위대하고 더 크고 행복한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은 이 복음을 조선시대 뭐 초기, 뭐 말기는 또 선교사들이 왔다지만은 만약에 초기나 이럴 때에 뭐 고려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때였으면은 복음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잖아요. 그런데 21세기 지금 내가 복음을 받은 선교사들의 수고로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의 한국교회 내가 이런 가운데 복음을 받아서 믿어서 의롭게 된 거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은 희미하나 의롭게 된 거, 신약의 사람은 확실하지만 이 모든 것은 동일하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로마서 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떤 분이시라고요? 동일한 분이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신 그 주님 친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복음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십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도는 빛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빛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빛되는 삶, 빛이 되는 삶.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빛이시다. 빛이시란 말은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나 말이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는 무슨 아들입니까? 빛의 아들이죠. 빛의 아들이니까 자식은 누구를 닮게 돼 있습니까? 부모를 닮게 돼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빛으로 살아가요. 의로운 자가 됐으니까 칭이 의로 여김을 받게 됐으니까 빛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빛된 삶. 숨긴 거 없이 조금도 어둠이 없다는 것처럼 우리 여러분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뭐 그렇잖아요. 드러나더라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만약에 목사가 이 강단에 사는 말하고 집안에서 집에 사는 말하고 다르면 제일 먼저 시험 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희 집사람이라니까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집사람이 은혜 받아야 되고 부교육자들이 은혜 받아야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잖아요. 제 가까이 있는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보고 아이고 목사 뭐 은가히 잘난 척하지만은 우리한테는 뭐 이런 생각 들면 시험 든다니까요. 그리고 또 우리 집에서 자녀들이 아버지가 제가 이중적인 생활을 하면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서겠습니까? 아니죠. 아버지는 우리는 인정 못해요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유명한 분이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면 설마 한데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천국 가실 때까지 얼마나 울고 왜냐하면은 그 모습 속에 아버지의 이중적인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아버지를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지.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 아들도 지금도 그 교회에서 막 아버지가 해놓은 것에 계속 고춧가루만 뿌리는 집사라고 하지만은 아버지가 한 일에 대해서 먹칠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 참 우리가 믿음대로 의롭게 되어졌다면 부모들은 가정에서나 또는 직장에서나 우리 교회에서나 항상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그 주님을 닮아서 빛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의롭게 됐다, 칭이 의롭게 됐다 그러면서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디에 행하면? 어두움에 행하면 뭘 한다고요?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하고 사귀면 나는 어디로 걸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되죠. 빛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되죠. 빛이 지나가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을 다 꺼버리면 어둠은 순식간에 물러가요. 그런데 어둠은 빛을 몰아내지 못하지만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빛은 존재만 하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지나가기만 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빛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 거짓말하면 안 돼요. 목사 앞에서 한 말 다르고 뒤에서 한 말 다르면 안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는 그리 들었는데 돌아서 다른 말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대구에서 그런 사람 봤어요. 왜 결석했습니까? 목사님 집안에 이스라엘 시골에 갔다 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시골에 안 갔더라고. 다른 교회 갔더라고. 근데 막 뭐라 했지요. 왜 거짓말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걸 어떻게 말할 수 있으면 그러더라고. 거짓말을 한다니까. 그러면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목사님 설교 듣기 싫어가지고 다른 교회 갈랍니다 하면은 내가 설교를 얼마나 더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도 얼마나 빡시게 하겠어요. 일주일에도 2주일 전에 미리 그냥 설교 본문까지 제목해놓고 그걸 놓고 또 계속 실험하는데요. 주님 말씀이 뭡니까? 저를 통해서 말씀해 주옵소서. 마치 자식에게 아기 낳은 그 산모가 어떻게 하면 자식이 젖을 주려고 하면은 먼저 어떻게 되는가? 본인이 뭘 많이 먹어야 돼요? 미역국 많이 먹어가지고 맛있는 거 많이 먹어 그래야 젖이 쑥쑥쑥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목사가 하나님 말씀 많이 꺼내 충만해가지고 젖이 나와야 되지. 젖이 안 나와가지고 막 억지로 짜면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오지. 여러분. 그 목사가 실험하면서 하나님 막 이러잖아요. 근데 목사 앞에 한 말 다르고 뒤에서 한 말 다르면 안 돼요. 몰라도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면서 어둠 행하면 안 돼요. 어둠 행하면 안 돼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빛의 아들입니다. 빛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빛이신데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서 우리를 의롭게 해준 주님 따라서 빛된 삶을 살아가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떳떳하게 살아가고 쫄지 않고 살아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둠을 몰아내는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